자, 오늘은 제가 이제 주보에는 진실함 그리고 그러므로 이렇게 적었는데 전체 제목은 신자의 진실함 그리고 역설적인 주님의 그러므로의 사랑 이렇게 전체 제목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아는 사실이 진실이 아닌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분명히 진실은 사실에 기반하지만 모든 사실이 진실일 수는 없습니다. 왜 모든 사실이 진실일 수 없느냐?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적 사실은 우리가 사실을 전부 다 아는 게 아니라 부분 알잖아요. 부분적인 사실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990년 걸프 전쟁 이후에 우리는 안방에서 전쟁까지도 실시간으로 이제 시청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어떤 정보가 지구 반대편에까지 도달하는데 불과 이제는 수초면 됩니다. 물론 언론은 사실 보도를 위해서 애를 쓰죠. 하지만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보는 사실이 과연 진실일까요, 모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확신하기가 어려워요. 참고 자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전체 모습은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을 지금 해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카메라 앵글에 담긴 건 어때요? 오히려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을 좀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죠. 저 옆에 있는 것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른쪽 그림만 보면 전쟁 중에 다친 군인을 물을 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도와주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뒤에 팔이 손이 묶여 있고, 그렇죠? 포로에게 어쩔 수 없이 반인륜적인 행위를 범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가장 최소한의 인간의 대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앵글 속, 카메라 속에 나타나는 사실은 사실 진실이 아닌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의도에 따라서 사실은 이렇게 얼마든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죠. 이제 꺼도 돼요. 그럼 숫자 6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면에서 보면 6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에 올라가서 거꾸로 내려다보면 몇이 돼요? 9가 됩니다. 아닐 것 같지만 우리는 이런 트릭에 쉽게 속아 넘어가요. 세 번째는 하나의 사실만 놓고 보면 부정할 수 없는데 맥락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사실을 비교해서 보면 전혀 진실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혈압이 질병이기도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땀을 흘려 운동했을 때 또는 어떤 추위에 노출되었을 때 그리고 긴장이나 흥분 상태에 놓였을 때도 혈압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질병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고혈압 환자가 약을 먹고 혈압을 일시적으로 낮췄어요. 근데 그걸 두고 우리가 정상이네, 병이 다 나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같은 증상이지만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진실은 사실에 기반하지만 모든 사실이 진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실은 진실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설교나 전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자나 전도자는 자기가 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진실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말하고 있지만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전도자, 좋은 설교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감동을 주고 자신이 전하는 것을 믿게 만드는 사람, 이러고 만약에 정의 내린다면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 구원파의 박옥수, 통일교의 문선명 같은 사람 우리가 재평가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그럴 마음도 없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땅 팔고 집 팔아서 교회에 봉헌하도록 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탁월한 호소력과 설득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절대로 좋은 설교자, 좋은 전도자라고 쉽게 말해선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는 자기가 믿고 있는 사실을 전하는 진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함이죠. 진실함. 여기서 말하는 진실함이라는 것은 자기가 믿고 확신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난 6월 자녀세대 중심 예배 때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여인이 낯선 유대 남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대화 중에 그녀는요, 남자가 결코 비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까지는 이제 깨달았죠. 그래서 예배에 관한 질문을 했고 그 유대 남자는 이런 대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이죠. 여인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식적인 일이니까요. 메시아가 오면 정말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본인도 믿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바로 앞에서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낯선 유대 남자가 바로 어떤 분이에요? 메시아. 그녀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인 것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제자들이 돌아왔던 거죠.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눈 것이 이상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여인은 자기가 사는 동네로 뛰어들어갔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내내 마음에 신선한 충격이 가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세요. 중요한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서둘러 동네로 들어간 것만 보아도 그녀가 지금 얼마나 내면에 큰 충격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엄청난 심경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29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 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렇게 지금 동네 사람들한테 동네방네, 정말 말 그대로 동네방네 지금 떠들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여인은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은 상처를 갖고 있던 사람이죠. 이혼을 무려 5번이나 당했고요. 현재는 그마저도 정부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이혼의 주도권은 여성에게 있지 않아요. 남성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로부터 5번 버림받았던 거예요. 겨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택한 길이 지금은 아내가 있는 남자의 정부가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어느 누가 이런 상처를 쉽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누가 물어보아도 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나만의 비밀, 그런 비밀인데 그랬던 여인이 그녀가 먼저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땠어요, 여러분? 그 동네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39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 모든 것이 이 여인의 증언 덕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증언했기 때문에.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늘 익숙하게 들었던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아무 감흥 없이 그냥 읽어내려 가실 것이 아니라 굉장히 놀랍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특히 전도팀, 우리 지금은 방학이지만 밖에 나가서 그 땡볕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도지 하나하나 나누면서 전도 예수님을 전하려고 애를 쓰지만 이거 하나 받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1년에 2번 5월과 10월이 되면 무척 곤혹스럽잖아요. 어렵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사하고 주일에 교회 한번 와보라고 초청하는 것조차도 사람들은 귀를 막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VIP 명단 작성해서 내라고 하면 누구 이름을 써야 되나 벌써 한 연초부터 고민하시지 않으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이렇게 어려운 게 너무 쉽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동네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이혼을 무려 5번이나 당했어요. 지금은 한낱 정부로 전락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온 동네의 기피 대상 1호예요. 이 여자가 지나갈라 치면 아이가 있는 부모는 아이고 물들라 쳐다보지 말라고 이렇게 가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낯선 유대 남자가 자기 과거를 다 맞추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예배에 관해서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심오한 말을 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메시아다,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증언하자마자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래? 한번 가보자, 이렇게 지금 우르르 몰려가는 상황이란 말이죠.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일 아닌가요? 뭐 그때는 대단한 뭐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복음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등한시하는 것은 마찬가지죠. 한 번도 본 적 없고 직접 들은 적도 없이 여인의 증언만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왜 구약 성경에 요나의 외침으로 니느웨의 성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개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뭐 그런 일인 것처럼 이번에도 가능했던 일이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분명히 여인의 증언으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마을 안까지 초청해서 이틀 동안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인이 한순간에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여인의 변화입니다. 5번 이혼당했고 현재는 부정한 정부로 살아야만 하는 처지에, 그것이 부끄러워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한낮에만 혼자 물을 길러 나와야만 했던 이 여인은 분명히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죠. 어쩔 수 없이 스스로 고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요. 외로움에 사무쳤던 사람입니다. 어디 여러분 그뿐이었을까요? 언제 다시 남자로부터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에 늘 근심에 쌓여 살았겠죠. 게다가 5번이나 버림당하면서 이제 뭐 어떤 기대나 희망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인생 무상 허무주의에 빠져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낯빛은 늘 어두웠고 어깨는 축 처진 상태로 매일매일
스스로 목숨은 끊을 수 없으니까 힘없이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죽지 못해 산다. 한마디로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산송장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녀가 물동이도 내팽개친 채로 마을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쩌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고,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거예요. 얼굴은 상기되어서 모처럼 핏기가 돌았고요.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을 거예요. 그 목소리는 어땠을까요? 멀리 우물가에서부터 한달음에 달려오느라 숨은 가빠 있었겠죠. 하지만 전혀 힘든 기색 없이 흥분이 역력했고 밝고 분명하게 힘을 주어서 말했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여인의 모습에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자기가 보고 들은 그 진짜 것을 진짜 사실처럼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말을 귀담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토록 기다렸던 아주 특별한 선지자 한 사람,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되어서 우물가로 몰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에 대한 기록은 여기서 멈추죠. 이후에 여인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전도자의 모습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자주 오해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훈련돼야 하고 준비돼야 하고, 그래서 공부도 좀 해야 하고 돈도 좀 모아야 뭔가 좀 그래도 떳떳하게 말을 해야 이 사람들이 말이 먹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자가 이젠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여인이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그런 훈련이 과연 필요했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책임이라는 게 없어요. 아니, 그럴 능력이 정말 1도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것은 그 여인이 자기가 전한 말의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말을 전하는 그녀의 진실함 때문이었던 거죠. 저는 우리 참빛이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기 위해서 노년부터 유아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정말 애쓰고 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이 10사람 이상의 몫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바를 마치 사실이 아닌 것처럼 무기력하게 영혼 없이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신의 신앙을 세상 속에서 얼마나 그동안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살고 있었는지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이 들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말주변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에 허구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불성실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진심이 삶 속에서 묻어나오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치 이런 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을 부르는데 예수가 누구이기에 세상에서 가장 귀할까라는 주변 사람들의 의문을 불어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러면 그 고백이 지금 진실해 보이냔 말이에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눈빛이 빛나지 않고 전혀 중요하지 않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말한다면, 이번에도 이제 5월이 다가왔고 또 10월이 다가오니까 애써 한번 그냥 툭툭 그냥 던져보듯이.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갖추어야 할 신자의 진실함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동네에서 희연이 저희 아이 친구들의 부모님들하고 가끔씩 이렇게 어울릴 때 저도 주의를 하고 제 아내에게도 늘 주의를 주는 게 무엇이냐면 그런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사사건건들이 있잖아요. 집값 문제, 뭐 자녀 교육 문제,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주 그냥 평범하고 일반적인 것들. 거기에 동조하지 말아라. 돈 없어서 걱정이라는 말 하지 말아라. 아니, 걱정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늘 듣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들로 계속해서 살고만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친구들과 3, 4, 5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똑같이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이야기하고 있고 인생의 허무함을 토로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나는 세상 논리 아래 지배당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세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고 싶다. 우리가 우상 앞에 절을 했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을 부정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도 너의 그 모습은 가증스럽다,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가성 사람들은요, 여인의 모습에서 진정성을 보았어요. 여인은 진짜 누군가를 만난 게 틀림없어 보였던 거예요. 여인의 행동이 단순히 평소와 같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여인의 모습 속에서 무언가 달라졌음이 보였던 거죠.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고 요란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그 무언가. 이 진실함으로 그녀는 자신이 사는 동네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녀에게는 전도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이라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동네 사람들에게 지금 자신의 심경이 어떤지를 전하고 싶은 그 열망, 그 열정, 그거 하나뿐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전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말을 믿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말이 진리임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알고 믿으면 좋겠지만, 그런 간절한 마음은 있어야겠지만 다른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요. 그저 전하고자 하는 것을 진실하게 믿고 그 진실함을 보여줄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진실로 믿지 않으면서,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믿도록 만드는 것은 전도가 아니고 기술이에요. 연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기망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전도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따돌림 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이런 핑계 대죠. 지금은 전과 같지 않게 너무 어려운 시대야. 너무 세상이 악해져 버렸어. 이렇게 스스로 위로해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런 자기 위로와 착각이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열정이라는 건 위험하게 행동하도록 만들 수 있는 어떤 느낌, 강력한 느낌이거든요. 그렇다고 열정은 어떤 격양됨, 요란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열정을 오늘 본문 속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보아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행동한 적 없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고 또다시 상처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망설이고 지체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열정이 차올랐기 때문에 그녀는 곧바로 동네 사람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상기되긴 했지만 요란하지 않았고 진심을 다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열정이 통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술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만한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신앙의 연차가 낮아서, 직분이 없어서, 모두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들보다 더 전도 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문제는 복음에 대한 열정, 진심이 부족해서입니다. 진심만 있다면 작고 연약함도 얼마든지 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 진심, 이 열정이 어디서부터 오는가이죠. 이제부터 내가 열정을 가져야지. 이제는 정말 말하지 못해서 안달난 것처럼 살아야지. 이게 그런다고 되어지나요? 본문 43절 4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속담이죠. 이 유대의 속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서 이 속담이 등장해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갈릴리, 특히 나사렛 지방에서는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았고요, 존경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동네 사람들이 자기 동네 출신 선지자를 존경하지 않는 것은 뭐 섭섭한 일이기는 하지만 오래전부터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오던 그런 당연한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한 요한복음의 기록이 다른 복음서들의 그것과 좀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다르냐면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설교하셨는데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면서도 존경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이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반응했어요?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거기서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피해서 도망가셨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함으로써 고향에서는 그들의 불신 때문에
사역을 자제하셨어요.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오래 머물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사역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에서 이 속담을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은 상당히 난해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에 들려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전혀 환영할 것 같지 않았고 낯선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을 대적할 것만 같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눈 것도 흔치 않은 일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메시아로 믿은 것은 정말 엄청난 반전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원래 계획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별로 다를 게 없죠. 근데 45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요.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어요. 어떤 접속사가 빠져 있냐면 44절과 45절 사이에 그러므로가 원래 존재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런 거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그러므로 갈릴리에 이르셨을 때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으세요? 어색하다고 느끼셔야 돼요. 앞뒤 문장이 자연스럽게 지금 연결되지 않고 있거든요. 보통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44절과 45절을 더 자연스럽게 연결하려면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 또는 그런데와 같은 역접 접속사가 쓰여야 된단 말이에요. 즉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 이르셨을 때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가 되어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여러분 살다 보면 괜히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아니 별것 아닌 이유로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풀리지 않고 계속 쌓이다 보면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혹여 먼발치에서 그 사람이 보이기라도 하면 괜히 길을 돌아서 가게 되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에요. 불편해서 피하고 싶고 껄끄러워서 돌아간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시다고요? 불편하다고 해서 껄끄럽다고 해서 피하거나 돌아서 가시는 법이 전혀 없었어요.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이게 중요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 주님의 전도계획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정확한 계획과 전략을 갖고 오셨다. 그래서 단 1분 1초도 허투루 쓰신 적이 없다. 심지어 작은 말 한마디, 어떤 농담 한마디도 건네보신 적이 없다. 아주 철저하게 정말 말 그대로 분과 그 초를 쪼개서 사용하셨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나옵니다. 그렇게.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불편한 마음에 그동안 들어왔던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 이것대로 이 고정관념에 이 선입견, 이 편견을 가지고 따라가셨다면 사마리아도 가실 일도 없고, 그렇죠? 자기 고향도 가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셨다면
그곳에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한이 강조하려는 예수님의 진심이 있다는 거죠.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갈릴리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자연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것을 바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인간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향 방문을 기피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고향에 들어가셨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런 진심, 그런 사랑,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어제 독서 모임 하는데 우리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이 세상 사람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회심시키지 못하시고, 또는 왜 여전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지금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하나님은 첫 인간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충실하게 살았더라면 과연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었을까요? 내 감정 때문에 피하게 되고, 내 선입견 때문에 돌아가게 되고, 내 불편함 때문에 뒤돌아서는 일이 너무너무 질비하니까 점점 복음이 협소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 기회들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종대왕 구원 받았겠어요, 여러분? 이수진 장군 구원 받았겠어요?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분들 아주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지만 죄송하지만 그분들 구원 받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먼저니까, 내 편견이 앞서니까. 만일 예수님이 대접받고 환영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고향에 들어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이 땅에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죄인에게는 찾아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고난보다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보다 영광의 보좌에 오르기 위해서 오셨다면 이 땅에 결코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섬기시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거죠. 즉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함이 자명하더라도 그들이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기꺼이 고향으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건가요? 우리는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으로 태어났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등장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던 그런 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면서 내 삶에 득이 되지 못하는 사람도 종종 만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좋지 못합니다. 가능하다면 피하라고 말하죠. 틀림없이 맞는 말이고 조심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는 참 문제가 사람이더라. 그러므로 그를 나에게 인도하라. 힘들고 불편한 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우리 습성입니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상처 주는 사람을 멀리하고 싶은 것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므로 그에게 다가가세요. 어쩌면 나도 누군가에게 힘들고 불편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하고 싶어지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사람에 대한 평가와 감정은 대부분 주관적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평가와 감정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주님. 그 사랑이 나에게 열정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본문 3절에서 6절 한번 보실까요? 3절에서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 3절에서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붉은색으로 따로 구분해 놓은 성경들 많잖아요. 그렇죠? 복음서에 요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구분해 놓은 성경들이 있어요. 그런 성경 가지고 있는 분은 다시 한번 4절을 보세요. 붉은색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었다고 생각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주님, 그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나 무조건 이 길로 갈 거야. 그 길이 어떤 길인데 성격이 불같은 베드로 같은 제자는 어쩌면 주님께 화를 냈을지도 몰라요. 길에 들어 누워서 가실 거면 저를 밟고 지나가세요. 저는 못 갑니다, 주님. 이랬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 땅은 개들이나 사는 땅이었는데. 하지만 결국 주님은 사마리아로 향하셨죠. 누구를 위해서요? 때마침 우물에 물을 길러온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수가성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는 그러므로의 이 역설적인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죄인이라서 불완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 하나님은요, 죄인이라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찾아가십니다. 약자라서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자라서 더 다가가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물이 얼마나 연약해요? 참 희한하게 저 한강 건너는데 자동차로 1분이면 되잖아요. 안 막혔을 때, 그렇죠?
근데 저 강 건너 사는 사람들의 수준과 우리 수준은 왜 이렇게 달라요? 저들은 무슨 복을 받았길래 저렇게 살고 우리는 이렇게 살죠? 기뻐하세요. 뭐라고요? 그럴수록 주님이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신다고요. 날마다 그러므로의 역설적인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나의 외로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인생에 대한 알 수 없는 허무감 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열정에 타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자양 찬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지금 내 마음에 와닿은 말씀, 내 머리에 기억나는 말씀 붙잡으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